자,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의 한 장면이죠. 오순절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면, 성경 소개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일부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사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확인하고 계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순절 사건, 다시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가, 사건의 전말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40일 동안을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실은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죽고 살아나셔서 뭔가 더 특별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것 같았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던 이야기가 그대로 오실 거다,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거다라는 또 다른 소망을, 또 다른 여정의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약속하신 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였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도로 예수께서 모임을 가지고 있던 정황이었고, 간단한 산수적인 계산만 하더라도 한 10일 정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대략 한 10일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있다 오순절이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러면 한 10일 정도 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지고요. 모여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절기가 찾아옵니다. 오순절에는 절기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좀 전에 보면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굉장히 가시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사건으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불같은 것이 임하였다라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것, 각 방언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래서 자기 방언으로 막 외국어로 이야기했어요. 사실 근데 소위 말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대단 많은 퍼센테이지가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었고요. 세리도 하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교육을 그렇게 유능하게 받고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막 각 다른 방언들을 다양하게 하는 이 사건이 이제 사람들 눈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눈앞에서 확인될 정도로 굉장히 가시적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하시고요. 어떤 이들은 이제 비방을 합니다. 쟤들이 낮술을 먹어서 대낮부터 난리를 피우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하면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죠.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서 이 사건이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쭉 설명하는 게 이제 36절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는 오전 9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물론 아침부터 술을 마실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쭉 설명을 하고요. 결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 굉장히 사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되죠.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쭉 같이 살펴보겠지만 오순절에 가지는 의미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 오순절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정황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의 결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는 거, 식사를 같이 한 것도 되지만 사실 성도에게 떡 떼는 행사를 떡을 떼었다라고 묘사하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예수께서 제정하신 특별한 예식이 있죠. 성찬을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렇게 예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다음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참여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뭐 일부만 발췌를 해서 그 표현 등장을 하지 않는데 배우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면서 공동체가 그렇게 탄생한 것을 알리면서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 앞서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발생한 사건이었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다시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뭘 약속하셨는가가 좀 더 소개되어지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보혜사요, 돕고 이끌고 하는 그런 존재도 되지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그 앞전에 다른 보혜사가 있었던 거예요. 맞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 옆에서 하셨던 일이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사실은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오늘 사건 원래 이야기에 돌아가면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가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건을 가장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였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베드로가 사실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뭐였냐라고 할 때 요에서 2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잠깐 다시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느냐?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언을 하는 사건이 뭐였냐? 그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세에 발생할 사건이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때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영이 임했다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는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한편 모습에는 뭐예요? 심판이죠. 피와 연기와 불, 피와 불과 연기 이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날이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임함의 상징이 영이 종들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가운데 어떤 사건도 발생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여기서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계속 쭉 그렇게 공부해왔지만 말로만 불렀으면 사실 예레미야도 그 당시 남유다도 망하지 않아야 되고요. 예, 북이스라엘도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화이고, 여기서 주의 이름 부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그 말씀의 존중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고요. 그렇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 요엘은 뭘 이야기하다가 종들에게 영이 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좀 전에 사실 본문에 등장을 했지만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러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언을 한다라는 것, 영이 임한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생각, 좀 전에 다시 우리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게 힌트가 다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뭐 하는 날이냐? 아까 피와 불과 연기라는 표현으로 등장했지만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심판이, 하나님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죠. 그 전까지 기다리시는 날들이, 그 전까지 돌이킬 수 있도 기회가 주어지는 날들이 존재를 한다면 여호와의 날에는 더 이상 그것이 없이 자비가 없죠. 거기서는 이제 갚으시는 것들이 가득한, 요에서 2장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심판의 장면 하나 보면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 부대는 동해로 그의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군대가 멀리 떠나가게 어디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와가지고 탈취하면서 번영을 누리고 그 열매들을 빼앗아 먹으면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쫓겨가게 되고, 동쪽 군대가 서쪽 군대가 바다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앞에 부대가 동쪽으로 뒤에 부대가 서해에 들어가서 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 뭐가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죠. 죽게가 되고 그 썩은 냄새가 등장을 하게, 상한 냄새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에게 내려질 것에 대해서 설명은 여호와 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심판과 더불어서 뭐가 발생을 하나요? 구원을 입을 자에게는 구원이, 이제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에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약속한 땅에 뭐의 그 예고편이냐면 허락하신 풍성함을, 허락하신 번영을, 적각부를 누리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표적으로 발생한 일로 요엘서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날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한쪽에는 하나님 심판이, 한쪽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렇게 구원이 임하는 모양이다, 심판이 임하는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라는 게 사실은 더 근원적인 색깔이거든요. 그 요엘서 2장 2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내가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내가 거기서 통치할 것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해? 한쪽에서는 심판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구원이 발생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하는 모양이구나라는 거. 그런데 사실 하나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구원을 비슷한 장면을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여러 존재를 하죠.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한다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제 그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 뭐가 지금 세워지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날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된 게 뭐냐면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요에서만 여기 보면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시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 그렇게 나라를 펼치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내용인데, 이사야서에는 그 나라를 누구 통해서 세우시나요? 누구를 통해서 세우세요? 이새의 가지에서 난 한 가지를 통하여 세우시겠다라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한 아기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 징조가 뭐냐? 그게 영이 너에게 부어진다라는 거.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세우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뭐가 그 징조로 주어지느냐면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 에스겔 37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날, 큰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간략하게 그냥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순절 뭐가 이루어진 거냐?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게 뭐냐?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반대로 또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또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다. 근데 하나님 나라 하니까 성경에서 제외할 수 없이 보는 게 특별히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 무엇을 통해 세워가게 하시냐고 하시냐면 다윗의 혈통을 보내셔서 다윗의 혈통의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오심이 다윗의 혈통을 쫓아나셨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별로 상관이 없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갑니까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사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에서를 인용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주창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주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징조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게 무슨 논리적인 관련성으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누구를 통해 세워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거고, 너희가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죠.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호와의 날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관련해서 이게 재밌지 않아요? 다음에 혹시 찬양을 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막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표현을 읽는 거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도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면 훨씬 더 풍성한 고백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한번 정리를 잘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를 다시 그렇게 나라를 세워서 구원을 하겠다, 회복하겠다라고 하신 그때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구원이 베풀고, 하나는 그렇게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한 거.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2장 말씀이죠.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 세웠던 언약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라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때 보면 예레미야가 사용하는 법을 마음에 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죄가 그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서 동일한 이해로 보면 법이 하나님 말씀에 새겨졌다,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죄를 짓는데 죄가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동일한 이해로 보면 법을 따른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언약 백성이 될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말씀드려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40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시는 마음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나의 나라에 심어갈 것이다 라는 거. 굉장히 감격스러운 언약이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오순절을 이야기를 할 때 새 언약이 이렇게 새 언약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체결됐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그런 날로 예수 그리스도 믿은 백성들에게 체결되었죠 이미. 그런데 실제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여긴 새로운 내 백성으로 여기노라라는 것이 공표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고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셨는데 물론 그냥 신학적인 의미도 그렇게 하려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거 여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볼 때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는 것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백성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경제적 수탈을 그만당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 그만당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임하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그의 백성들과 맺으시고 그의 나라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사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표현으로 쭉 설명.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걸 그 다음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정황이고요. 오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죠. 그 결론이 베드로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저도 오순절 관련해서는 성령의 임함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포커스가 성령 하나님이 되어져서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강의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면 오히려 포커스는 하나님의 영에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베드로의 설교는 뭐에 맞춰져 있냐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결국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너희는 그를 조롱하고 너희는 그를 멸시하고 너희는 그에게 귀를 닫아서 그를 죽였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를 주로 메시아로 그래서 그렇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발생한 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찔리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거늘 만약에 하나님 영이 포커스가 되었으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베드로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래서 이 일이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결론이 이 의미를 안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이야기를 이 진정한 오순절에 발생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의 의미를 안다라는 것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 이야기 처음 들었던 이 사건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를 받으라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라는 거죠. 예수 신뢰 구원으로 그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자리에 있으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실 것이다. 그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는 거. 네. 쭉 살펴봤는데 오순절 처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뭘 도대체 이게 의미를 하는 건가? 영의 충만함, 그 심지어는 다른 나라 말을 할 정도로의 그 강력한 충만함을 포커스로 보면 사실은 그런 강조는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더라라는 거.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본질적인 의미가 뭐였는가? 그리고 처음 이 사건을 목격했던 경험했던 이가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구원의 날이 임했는가는 여전히 나의 생활은 우리가 생활하는 바는 하나도 바뀌어지고 더 나아진 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했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가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신 것으로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게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길에서 돌이켜서 그를 따르라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백성으로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그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게 다시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흥미롭지 않나요?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 그게 사실 신약 우리에게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것이요. 물론 그 전에 사도들 같은 경우에 제자들 예수 믿었어요, 맞죠? 믿었는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예언하셨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영을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을 내 백성으로 여길 것이다 라는 것을 공표하시는 그런 사건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의미를 안다라고 할 때 회개해서 그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그 의미를 아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간단하게 첫 번째 오순절 사건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의미하는 바를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동일하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라는 에베소서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태생적으로 너네는 그의 약속에서도 멀고 그의 소망에서도 멀고 그의 나라에서도 멀고 그의 구원에서도 먼 존재들이었다라는 맞죠? 우리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가까워진 자로 약속 안에 있는 자로 소망 안에 있는 자로 그의 구원과 상관에 있는 자로 여겨진다라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오순절 사건은 다름 아닌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더 이상 거기는 혈통도 없고 종족도 없고 집안도 없고 소유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백성으로 여기시 것이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한편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또 하나 더 오순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나를 백성으로 여기시겠다고 하신 거구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해서 살아야 될 모습이 뭘까? 그 실제로 굉장히 세계사적인 사건이죠. 그렇게 치면 오순절이라는 사건이 2000년 전에 빵 하고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정말 어떤 시대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의미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아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동일하겠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조금 다른 의미로 그걸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똑같아집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회개죠. 그 전에 내가 기뻐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한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 사랑하라라고. 아내들은 네, 그렇게 남편 지지하고 지원하라라고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굉장히 애지중지할 그 이야기해요, 맞죠? 여전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결혼관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미워하라고 하셨는데 거기 가서는 철떡 붙어가지고 너는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그런 관계.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에서 그 전에 내가 가족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들, 내가 원하는 나의 기쁨들, 내가 바라는 소위 말하는 거기서 원하는 누리고자 하는 것들 뭐예요?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돼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대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길을 부인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길에서 돌이킨다. 자기 길에서 돌이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내 구원을 위한 대속을 짊어진다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구속사역이지만 결국 그 구속사역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바라고 정말 사소한 관계,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그 모든 영역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들 다 돌이키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라는 것과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을 구원으로 하는 오늘 오순절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더라라는 것,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시더라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할 때, 그를 진짜 따르는 것이,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른다라는 것. 동일한 부분 이해들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오순절이라는 날이 의미하는 말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더라. 실제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와 상관없을 것 같은, 아니 뭐 한편 그 당시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은 곰곰 생각하면 다 유대인들이긴 했어요, 맞죠? 처음 제자를 삼았던 유대인들이긴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백성들에게 맞긴 맞는데, 과연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 학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소유로 봤을 때 먼저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여겨질 만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었는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걸로 백성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표현은. 하다못해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로 봤을 때 저 자리에 가장 먼저 있었어야 될 사람들은 두건 쓰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우린 법을 알고 법을 실행하고 법을 가르칩니다라고 하는 사내들은 공회원들이나 서기관들이 사실 그런 사람으로 그 특별한 존재들 그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걸로 하는 백성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들로 특별한 그런 존재로 여김받도록 하셨는가? 하나님 아들 믿는다라는 거. 그가 길이 되고,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던 내가 기뻐하던 것들, 제자들 부르실 때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니 그들이 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따르더라. 그게 오늘 표현에 등장하고 있는 회개하고 진례를 받으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21세기 오순절, 2025년도 오순절 절기 맞아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 다시 되새겨보고 그 의미를 헤아려보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게 뭔데,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그 의미를 압니다라고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 발생했고 즐거워할 일이 발생했고 감격해야 될 사실이 주어졌네요라는 거, 그 시적 그 의미를 안다고 할 때 내가 걸어야 될 걸음들, 돌이키고 내 길에서 돌아와서 그의 길을 걷는다는, 그를 따른다는 걸음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오순절이 의미하고 오늘 우리 베드로 설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베드로 설교에서도 봤지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막 특별한 일이 발생했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포커스가 되었으면 사실은 그런 결론이 야 우리는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건 거 나와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야 우리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어. 더 신령한 땅 창조해서 15일 동안 기도해봐.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근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었어요. 그게 포커스가 아니었고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 편에서 만들어야 될 화답 반응은 뭔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모습은 그래서 자기 길에서 돌이키는 자기 길에서 돌이키고 뭐가 구별되어서 그를 따르는가 그게 침례가 가지는 의미죠. 뭐가 구별돼서 그를 따르는가를 실제로 살아내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같이 살펴봤는데 말씀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신앙들은 어떠했었는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 오순절 아니시죠? 다양한 몇십 년의 오순절을 몇십 번의 오순절을 기념해왔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그 의미하는 바를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들어오고 내가 걸었던 일들은 실제로 내가 얼마나 그 의미를 아는 것을 고백해왔던가 영이 선물로 주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임하신 것을 안다라고 그 아들 안에서 그렇게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소위 말하는 돌이키는 걸음들을 더 사실 누가 보면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죠. 부인하라라고 미워하라라고 표현한 그런 걸음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었고 내가 알던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런 새로운 걸음들을 바뀌어지는 걸음들을 만들어 왔었는가. 실제로 그런 수고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는 의미를 알고 걸어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직하게 다시 나는 무엇 신앙이라고 내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해왔던가 진짜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돌아서라고 한 길에서 돌아서는 그게 신앙이죠. 그리고 구별되어서 따르라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규정하신 대로 겸손하게 배워내고 살아내면서 나는 나의 구원을 압니다. 내가 어디에 내 소망이 있는지를 압니다라고 걸음걸음 자라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